12월 첫 주 수요일입니다. 이제 몇 번 수요 예배를 드리면 또 이제 한 해가 다 가겠죠. 어떻습니까? 이제 또 한 해가 가면 한 살씩 더 이렇게 나이도 늘어나시고, 이게 어릴 때는 이제 나이가 늘어나고 이렇게 나이 드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한참 다들 지나신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세월이 지나고 또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 무엇을 여러분 가장 먼저 느끼십니까? 아,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거를 어른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런 세월들을, 시간들을 이렇게 몸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아까 우리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그냥 이 음으로 그냥 불러도 목에 무리가 가지 않았는데, 항상 오늘도 부르면서 음을 낮췄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목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과거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행복했던 일, 좋았던 일들도 기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졌던 일들, 또 힘들어서 괴로웠던 일들, 정말 동굴로 숨어서 정말 나오지 않고 싶었던 겨울잠을 자던 시간들, 뭐 이런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아,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기억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러한 약함들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그 약함을 누군가에게 자꾸 자랑하고 막 드러내고 이러는 시대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꽁꽁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들, 뭔가 상처난 내 마음들, 생각들, 이런 과거들, 불안한 내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 생각과 달리 정반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우리가 강하고 괜찮고 좀 멋있고 잘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이고, 이 모습은 조금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싫다 싶은 그러한 우리의 약한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괜찮아 보이는 모습보다 우리가 견딜 수 없어 울부짖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에 더 깊이 임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렇게 조용조용 얌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덜하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살면서 만나시는 경우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밑바닥 쳤을 때에 어려웠던 순간에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은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가시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가시. 그의 사역에 있어서는 어쩌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힘있고 능력 있게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깊은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약함 속에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또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니 올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약함도 많고 우리의 연약함도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충분하고, 그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받았던 놀라운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2장 서두가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과 2절 3절에 보시면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체험을 했는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천상 세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그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 고백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의 실제 경험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주된 해석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계시를 그가 경험하고 누렸던 바울인데, 그 뒤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의 인생의 가장 아픈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던, 가장 아팠던, 괴로웠던, 고통스러웠던 그 사건이 그 영광스러운 사건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고 누리는 영광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영광만 얻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광 뒤에 찾아오는 약함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약함을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떤 무거운 숙제가 찾아왔을 때에 너무 슬퍼하지만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런 여정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영광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늘 흔들림의 시간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어쩌면 그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그 사도 바울이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가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육체의 가시를 넘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서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들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한 가지다라고 확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그 몸의 질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안질, 눈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또 큰 글자로 쓴다라는 표현들, 그 다음에 그가 성경을 쓸 때에 대필자, 그 바울 대신에 글을 써주는 사람의 손에서 그 자기가 불러주고 이렇게 글을 쓰게 하는 그런 서신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어떤 관계의 고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대적자들, 그의 사역을 방해했던 그런 원수와 같은 이들, 그런 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누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만 알고 있는 어떤 괴로운 고통의 내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의 가시가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였던, 이게 사역에 방해하는 대적자들이었던, 아니면 내 몸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던, 그것이, 그 가시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와 같은 가시를 허락하셨는가. 오늘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아니면 재정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든, 우리의 가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가시를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왜 그의 몸에 그 가시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을 낮추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도 아까 잠깐 보았지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낮추시기 위해서, 아니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 있었던 그 가시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안전장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가시, 이 약함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3번은 2번 했더니 안 들어주셔서 내가 한 번 더 했다, 3세판인데 3번은 기도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그가 정말 간절한 완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든, 아니면 작정하고 기도했든, 아니면 어떤 시간 밤을 새워 기도했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큼, 이 하나의 이 가시만큼은 하나님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손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이게 엄청 신경 쓰여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그 가시 하나를 빼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분명히 뺐는데도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게 적어도 그날 하루 정도는 이 손이 자꾸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이게 아까 이렇게 빠진 게 맞나 다시 보게 되고, 가시는 그처럼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그 표현을 쓸 정도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습니까?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그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의 가시는 제거해 주지 않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몸에 있는 그 가시가 너를 위해 그것이 유익하고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심지어 너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면 그 가시가 빠지고 그 질병이든 약함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 가시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약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의 불편함이 여전히 그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너의 그 약함 때문에 온전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듣고 그의 가시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더 크게 기뻐하겠다. 나의 약한 것들로 인해 내가 크게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자신의 몸에 가시가 빠져나가거나 그 어떤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평생 그 문제를 자신의 평생 동안에 함께 그렇게 몸에 지니고 가지고 가야 했지만 그러나 그가 깨달은 한 가지는 내가 그 약함 중에 있는 그 중에 그 가운데 그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라는 이 진리, 내가 비록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통 중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나의 이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감싸고 계시는구나라는 이 진리를 그가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살면서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인생의 가시와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약하니까, 나는 몸이 원래 약하니까, 나는 원래 가난하니까, 나는 성격이 원래 이러니까, 나는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말들 뒤에 숨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주를 섬기는 일에 핑계처럼 사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라는 그 말 속에 자신이 숨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가시를, 아니 내 몸의 가시를 핑계 삼아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일들과 사명에 대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 사명을 자꾸만 미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제 약함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가시가 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역과 또 주를 향한 아름다운 인생의 길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시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제거해 주지 않는 것이 내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핑계 삼아 그 뒤에 숨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덜 적극적으로, 약간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그렇게 주를 섬겨도 된다라는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우리 몸에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시를 핑계로 삶을 멈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또한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시가 여전히 나를 콕콕콕 찌르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는 인생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내가 이러한 처지에 있으니, 이런 상황에 있으니, 이런 환경에 있으니, 내가 이러한 상태이니 나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어떻게든 만족하지 않고 더 달려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의 몸에 가시가 빼진 게 아니고 어떤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인생의 수많은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다 안고 그는 간절히 기대했던 거예요. 내가 더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에 봤던 그 말씀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후에 하나님이 갑자기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그가 그렇게 고백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안고 끝까지 그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로 결단했던 인생입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더 복음에 매달리고,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또한 그것을 누리며 경험했던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약함은 우리의 멈춤의 이유가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가시가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시작과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바울과 우리만, 우리까지 포함시켜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성경 속에서 만나는 많은 인물들은 여전히 그들 인생 가운데 주어진 약함과 가시를 안고 살아갔던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인생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약함의 그 약함의 가시와 같은 것을 안고서 오히려 새 이름을 얻었던 인물,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환도뼈가 어긋나는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의 인생은 그 이후로 평생 절뚝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평생 절뚝거리는 그 약함을 안고 그렇게 걸어가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람은 절뚝거리는 인생을 향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뭔가 부족해 보이는, 온전해 보이지 못하는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뚝거림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 절뚝거림은 하나님이 그를 만지신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떠한 이름을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의 인생이 그와 같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지점을 그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절뚝거렸습니까? 건강이 흔들렸습니까? 가정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지쳤습니까? 그 약함이 가만히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묵상해 보면 그 약함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붙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절뚝거림은 패배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줬던 사도 바울, 그리고 구약에서 만난 이 야곱, 그들만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한 사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약함을 은혜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성공한 인생, 위대한 왕,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수많은 가시와 같은 아픔들, 약함들, 이런 상처들이 넘쳐났던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녔던 시간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하던 세월,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가정이 무너지는 그 아픔들, 또 그가 저지른 죄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 그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도 이 다윗처럼 인생 곳곳에 그와 같은 가시가 많이 박혀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서 쏟아내고 울고 회개하며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지만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며 살아가는 그 상한 마음, 그 찢어진 마음, 때로는 그 부끄러운 마음조차도 사람은 그것을 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멸하시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약함은요, 그 약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엎어지고 완전히 쓰러지고 좌절과 절망에 끝난 인생이 되고 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쓴 시들만 놓고 보면요, 그 시들은 대부분 그의 인생에 가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름다운 고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가시가 송두리째에 뽑혀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광야 한 복판에 서서 그 인생의 약함을 부둥켜 안고 고통하며 신음하면서 기도하던 그가 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우리 안에 있는 가시도 그런 겁니다. 그 아픔이, 우리의 약함이, 그 가시가 우리의 사명을 중단시키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 일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묶어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그 약함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오늘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똑같이 은혜로 향하는, 은혜로 흐르는 그러한 시작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늘 연약함과 가시의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한순간도 그러한 연약함의 문제를 뒤로 한 채 살아가는 시간이 없고 또 그런 인생도 없을 겁니다. 제주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이 서경림이라는 작가가 쓴 수필집이 하나 있는데 가시나무 자루라는 수필집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평생 돌을 깎고, 이게 조그마한 조약돌이 아니라 큰 돌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깎고 또 그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고 이러한 일들을 평생 묵묵히 감당했던 어떤 장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매일 돌을 쪼개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일까요? 다른 기계로가 아니라 손수 장비를 들고 도구를 들고 큰 돌을 조각조각 조금씩 이렇게 쪼는 그 일들이 얼마나 고된 작업입니까? 그래서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 손에 항상 작업 연장이 붙들려 있었는데 그 가시나무로 만든 거친 자루가 달린 연장이 손에 늘 들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잡이가 얼마나 거칠었는지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자루 때문에, 이 붙잡은 그 작업 연장의 그 자루 때문에 그 손바닥이 벗겨지고 결국 그 손에는 굳은 살과 상처만 늘 남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참 지나고 나서 아버지의 손등을 보니까 그 손등이 굽은 마디들, 단단한 굳은 살, 오래된 상처들, 이것이 온통 아버지의 그 손에 남겨진 흔적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한평생 가시 같은 세월을 견뎌낸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다. 한평생 가시 같은 세월을 견뎌낸 이야기. 여러분의 손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가시나무 자루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희생하느라 새겨진 그러한 가시, 가정을 어떻게든 일으켜 보려고 흘렸던 눈물의 가시, 몸과 마음에 남은 아픔의 가시, 무엇보다 주를 위해 섬기며 달려오다 헌신하며 그 흔적이 남은 가시들. 그런데 그 가시들이 우리를 무너뜨렸나요? 그 가시들이 그때는 그 어떤 한순간에는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그것이, 그 가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까지 끌고 왔던 은혜의 흔적이 바로 그 가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시와 같은 세월을 지나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이 우리에게 흘렀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손의 굳은 살, 그 마음의 상처, 그 지친 발걸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 왔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가시는 그 자신만이 아는 고통이었습니다. 야곱의 절뚝거림도, 다윗의 상한 마음도, 아까 그 작가가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의 굳은 손도 모두 형태가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인생의 가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평생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평생 어떤 몸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 문제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늘 관계가 어려워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인생의 무게와 그 책임이 얼마나 부담감이 큰지 그 무게가 자신의 가시와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여러분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그래서 은혜의 반대편이 아니라 가시는 은혜로 가는 통로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면 그 약함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강해서 내 힘이 막 그 안에 넘쳐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빠지고 우리가 약함을 경험하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의 절뚝거림도, 다윗의 상처도, 바울의 가시도 그 인생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흔적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야곱의 절뚝거림의 그 자리이고, 다윗의 그 상처의 자리이고, 바울이 말하는 그 가시의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실제로 일하셨던 그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함도 우리의 약함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절뚝거렸던 순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혼자 밤새 울었던 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못할 가시 때문에
괴로웠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고백을 결단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는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두 문장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